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남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우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찬송의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능치 못할, 자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3절 가사로
다시 한 번 더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금가기에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자, 마지막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써. 믿음으로 주님의 길만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적으로 믿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죽은 자를 일으키시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실 때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우리 다 함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못함 없네.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두 팔을 벌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한 말씀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그 귀하고 귀한 그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저항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한 마음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미세먼지로 인하여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나날들 속에 저희들 지켜주시고 산부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저희들이 성품과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 허락하신 예배의 감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하나님을 모르는 위정자들에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붙여 주셔서 각종 결정과 정책에 성령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본연의 직분을 알게 하시고 백성들의 참뜻과 마음 한뜻으로 정치, 경제, 문화가 안정되어 저희들의 자녀들이 올바른 꿈을 꾸며 비전을 바라보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말씀이 회복되고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비전을 제시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사명과 직분에 따라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땅의 비전센터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가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주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날마다 체험되게 하시고 복음 접하는데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김상관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헬세대의 삶 속에서 헬세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중창단 아버지 하나님 옆 앞에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을 흠양하는 찬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성가 경연대회 대상 받은 팀의 앵콜 공연인 줄 알았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화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면 1층 새가족부실로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전도 사역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전도팀, 토요일은 도농력 밥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 10시에 교회로 오시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삼권사회 원래회가 3부 예배 후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내일 오전에 교회 입구 우수관 공사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은 오전 8시까지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8시가 넘으면 원치 않게 오전 오후 내내 기도하셔야 하는데요. 기도 제목이 많으신 분은 시간에 개의치 마시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인근 주민들께서 저희 교회에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교회 내에서 사용하신 종이컵이나 쓰레기는 교회 밖에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되고요. 더불어 차량 승하차는 교회 입구가 아닌 주차장에서 여러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서 백석대학교 개강 수련회를 인도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우 소식입니다. 단기 선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1교구 김희숙 권사님 입원 중이시고, 2교구 지인숙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집사님 뵈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405페이지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공주님이 있습니다. 우리 삼교구의 강민수 집사님, 김승희 집사님 딸 우리 김하원입니다. 예? 아, 강하원이네. 여기 김하원이라고 여기다 적어주셔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원이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딸을 축복해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 가족에게도 교회에게도 즐거움이 되는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 집사님 네 분 잘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평생에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딸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책임져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아유, 얼마나 저 기도하실 할 때 제가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시죠? 풍성하게 막 아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부흥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막 줄을 서서 막 기도해도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 그 생각만 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갈망보다 더한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갈망이 있죠. 갓 태어난 아이들은 이 엄마의 젖을 더 빨고 싶은 갈망이 있고, 또 이 불편하면 울어야 한다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애들은 울면 다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런 갈망으로 살아가고, 어릴 때도 가만히 보면 이 즐거움과 놀이에 대한 아이들이 갈망이 있죠. 그래서 눈만 뜨면 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더 멋진 형제를 만나고 싶고 더 예쁜 자매를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죠. 누가 봐도 야, 그 대학 다녀 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또 좋은 직장에 가서 연봉이 아주 높은, 그래서 저 거기 다녀요 하면서 겸손하게 말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갈망이 그대로 있죠.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쪘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도 있고, 또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도 있습니다. 이 젊은 날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봤던 경험이 있으신 중년들은 그때 그 감정이 참 귀한 거라는 걸 알고, 나도 다시 또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가군지 아니면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제 신랑을 옆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갈망을 달랩니다. 또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도 있습니다. 죽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갈망이 있을까요? 안 아프고 자다가 주님 앞에 잠결에 갔으면 좋겠다. 또 자녀들에게 내 죽음이 또 오랫동안 아파서 이렇게 짐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는 아이와 만나는 그 첫 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쩌면 아이들을 생각하는, 자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갈망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갈망하면서 태어나고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또 갈망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겁니다. 갈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것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간절히 바라고 찾는다고 해서 그 모든 갈망이 다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채워지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갈망이라고 그러죠. 어떤 학생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부를 해도 2등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등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컸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어떤 노파가 지나가면서 내 아버지 재산 반을 나한테 주면 1등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1등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아버지랑 잘 상의를 해서 이 재산의 반을 떼서 그 노파에게 갖다 주면서 1등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노파가 하는 말이 국영수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황당하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안다고 해서 갈망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채워도 참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갈망하는 것 아닐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도 갈망이 있으실까요? 주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하셨는데
우리는 늘 좀 더 있었으면, 아파트가 조금만 더 넓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주님은 그런 갈망이 있으실까?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신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신데, 생각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만 하시면 능력이 되는 그런 분에게 과연 갈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분은 갈망은 없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갈망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망에 대한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그러나 아주 묵직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본문은 이렇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와 타작마당에서 이제 기업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 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새벽까지 여기에 누워 있어라. 다른 사람들이 타작마당에 여인이 들어온 걸 알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새벽 미명까지 누워 있다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보리 6번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주고는 이 보아스는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그 보리를 들고 나오미에게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여차여차히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기다려보자 라는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역시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메시지고 아마 다음 주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일까? 룻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문해적으로는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문학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학적인 특징, 아주 이 상징성을 잘 읽어낼 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훨씬 더 선명하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이해하려면 이런 상징성을 찾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도 그 상징성이 굉장히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이 상징성을 찾아보려면 15절 말씀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보리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몇 번 되어 주었죠? 6번 되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6번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워주고 갔다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일 거죠. 굉장히 많은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말을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억수로 주워지고 갔다, 아니면 뭐 이빠이,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딱 들으면 그냥 탁 와닿는 그런 말도 있는데 왜 굳이 보리 6번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 왜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17절 말씀도 보시면 또 이 보리 6번이라고 하면서 보리 6번을 2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는 이라고 하는 하엘레라는 말을 써가지고 마치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와가지고 보아스가 이 보리 6번을 보리를 6번을 해가지고 바로 이거를 줬어요 라고 하는 강조가 아주 되어 있는 문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워낙 강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이것은 너무 강조되어 있고 중요한 거니까 아마 이 보리가 신부값일 거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화대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보리 6번이라고 하는 그냥 보리를 1번, 2번, 6번 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굉장한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엇인지 발견해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 사고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모든 삶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안식일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일에 딱 우리의 삶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좀 찝찝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일이 껴있으면 찝찝해요. 또 이사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집까지 얼마나 걸릴까? 그거부터 생각을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잘 인식은 못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주일에 딱 맞춰서 신앙의 틀이 딱 짜여져 있는 거죠. 6일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딱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들보다 무려 한 10배 이상은 더 그 틀로 살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안식, 우리에게는 주일이 축제고 감사고 막 즐거움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것은 율법이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10배는 더 안식일적 사고를 갖고 살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서 6번째 날, 7번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6번째 날은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딱 가지게 되는가 하면 오늘 하루만 딱 지나면 내일 온전한 안식이 주어진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딱 깔려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 보리 6번을 데워줬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온전한 채움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룻기에서 이 나오미와 룻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텅 빈 인생이라고 그랬죠. 텅 빈 인생이라고 하는 이 레켐이라는 말을 썼는데 텅 빈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 채우고 계셨죠? 보아스가 주는 곡식으로, 그죠? 이 곡식으로 계속 채워줬는데 이 6번, 이 곡식 보리 6번이라는 말은 이제 한 번에 진짜 이 채움이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채움을 위해서 마지막 한 번이 남았다는 사실을, 이 사상을 밑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텅 빈 나오미와 룻에게 임할 이 온전한 채움은 어떤 채움일까요? 룻기에서 계속 이들의 텅 빈 인생을 채워왔던 것은 곡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곡식이 매개체 역할을 했는데 17절의 말씀에 보면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텅 빔을 빈손, 레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1장, 그러니까 룻기 1장 21절에는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성읍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말하라 불러라. 왜?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텅 빈, 레켐 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텅 빔을 지금까지는 보아스가 무엇으로 채워줬어요? 곡식으로 채워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사상에 안식일 사고가 딱 있어가지고 이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한 번, 이제 마지막 채워졌고 진짜 채움이 이제 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번의 보리가 기대하게 하는 온전한 채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보아스가 주는 곡식이 아니라 보아스 자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고엘이었던 보아스 자체가 자식과 남편으로 채워줄 것을 기대하게끔 하는 상징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보리 6번의 채움은 고스란히 우리의 궁극적인 채움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채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참 신랑 되시고 참 생명을 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채워질 겁니다. 이 온전한 채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질 이 온전한 채움을 상징하는 보리 6번의 채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상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하심이겠죠. 헤세드를 어설프지만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보리 6번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형제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위로가 보리 6번이고 또 어떨 때는 함께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는 것도 보리 6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회복이 되는 그 감사도, 그리고 주어지는 은혜도 뭡니까? 보리 6번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건강, 물질, 평안함,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리 6번의 채움이라는 거예요. 이 보리 6번의 채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채우시는 응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 남았다, 이 얘기를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오면 은혜를 이렇게 보리 6번을 이렇게 되어 주시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란다, 아들. 이게 전부가 아니야, 딸. 진짜가 올 거야.
진짜 너희들의 인생이 가슴 터지도록 채워지는 그런 게 있을 거야. 그게 뭐라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참 신랑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힘들어도 금요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견딜 수 있는 것은 내일이면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죠. 고생해서 시험 공부를 했어도 내일 시험이 끝나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겨운 군대 생활이라 하더라도 이제 저녁이 30일 남았으면 여러분 참을 수 있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보리 6번의 상징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 또 교회 안에서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런 상황들이, 그런 여건들이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채워주는 보리 6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리 6번은 뭘 상징한다고요? 이제 마지막 게 남았어. 마지막 게 남았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디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상징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16절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로 가자마자 나오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자, 나오미가 룻이 오자마자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날 밤에 아마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부를 보내놓고 밤 한숨 못 잤을 거예요. 잠 한숨 못 잤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어떻게 됐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었니? 딸아 어떻게 되었니?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트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트미. 아트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Who are you? 네가 누구니? 네가 도대체 누구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룻을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이 질문이 아트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룻이 문을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니까 거기 누구요? Who are you? Who is there?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Who are you? 이렇게 어쨌든 했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은 그날 밤에 나오미가 한숨도 못 자고 너무 신경을 써서 치매가 걸렸다. 실제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색한 이 해석들이죠.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것이 일종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이 질문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질문은 사실 앞 9절에서 보아스가 한밤중에 자다가 이불치에 누가 누워 있었습니까? 룻이 누워 있었죠.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트미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질문을 가지고 똑같이 지금 나오미가 누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룻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트미, 네가 누구니? 여러분, 룻기에는 반복되어지는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헤세드, 또 고엘 이런 개념,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텅빔, 레켐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상징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텅 빈 우리를 하나님이 채우신다 할 때,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날개,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카타프 같은 것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개념이고요. 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트미, 누구냐? 네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이런 상징들이죠. 룻기를 풀어가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룻의 정체성을 묻는 상징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이 질문에 룻은 답을 해야 합니다. 룻은 이제 더 이상 저주받은 이방의 모압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론의 아내도 아닙니다. 하녀도 아닙니다. 여종도 아니에요. 왜요? 룻은 이제 곧 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보아스의 아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보아스의 신부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질문은 여러분 룻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트미, 이 말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에요. Who are you? 너는 누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갈 길이 안 보이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 의심될 때도 있어요.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졸기도 하고 찬양도 마음 다해 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룻이 도대체 어떻게 했을 때 자기 정체성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났는가라는 것입니다. 룻은 아마 보아스의 신부가 될지 몰랐을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생각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나같이 천한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출중한 자 중에 출중한 자인 보아스의 신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저는 저주받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과부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좀 지나니까 저는 하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몸종이다, 그런 뜻이죠. 노예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여종입니다, 아마라는 말을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곧 룻은 보아스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녀가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압 여자도 하녀도 여종도 아닌 보아스의 신부가 바로 그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진짜 누구인지는 어떻게 할 때 알 수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이 쌓고 있는 스펙을 많이 쌓으면 내 정체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도 없이 일해서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사고 더 큰 CC의 차를 소유하고 더 잘생기고 더 이뻐지면 나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쭐거리고 위축된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정체성은 전부 가짜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어떨 때 드러납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죄인이 아니고,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냥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그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주님께로 가야, 더 가까이 가야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진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큰 아픔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한탄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호라라는 말은요, 그냥 오호라 그런 뜻이 아니고 답답하다는,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너희들이 내게 나와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 절에 무려 내게 나오라는 말이 4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게 너희들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게 복이라고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고,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덮고 있었던 모든 커버링한 것들을 다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곧 다가오겠죠. 그때 우리가 진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삶이 가치 있느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가치를 갖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 쉼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피곤 사회에 살아가면서 헬 조선이니 피곤 사회니 하면서 우리의 삶은 왜 피곤이 있고 쉼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로나민 골드를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로나민 C 안 먹어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뭐 하는 자는요?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깨닫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어떤 자리이십니까?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 아시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면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주께서 사신 생명인지 그때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주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정말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고 살면 가장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오리들 무리해서 어울려서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백조처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룻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여기 앉았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건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말을 이 사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말로 보면 따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바르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개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 행하심을 따바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뭔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결론 내리실지 보자꾸나.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단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룻기 3장에서 이 나오미의 대사를 끝으로 더 이상 나오미와 룻의 대사는 룻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3장에서 빠이빠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4장에 가면 이제 보아스가 이 사건을 주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만 남았으니까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부된 우리의 자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헤세드를 삶을 살고 그 뒤에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테니까 잠잠히 기다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쉬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아스는 우리의 진정한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이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결탄코 쉬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신부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해 보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이 문맥을 다 살필 시간은 없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속히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이 이루기 전에는 답답하여서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아니? 내 마음을 좀 알아주겠니?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온전한 교제, 그 깊은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신적인 주님의 간절함이 너무 크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도 보니까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뭐 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지체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얻고자 하는 그 갈망보다 더한 간절함으로 우리를 원하시고 결코 지체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 걸까요? 그냥 잠옷 같은 거 입으시고 비스듬히 누워서 포도송이 이렇게 드시면서 주님 쟤는 왜 저래요?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제자 누가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고 뭐라고 묘사를 했는가 하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라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제자 누가가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신 이 기도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너무 싫으셔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했던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돌아가실 텐데 장차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버티고 인내하고 살아가야 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은요, 바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세상 천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받아들이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절대 내가 안 쉬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주님은 절대 쉬지 않으실 거래요. 그렇게 지금도 우리보다 더한 간절함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신부로 온전히 맞이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계시고 더욱 간절히 우리보다 더한 갈망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간다면, 내 부와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내가 더 많이 움켜잡기 위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한 간절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참 신랑이 되어줄게 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프고 지쳐서 거의 겨우 눈을 뜨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겠기에 그런 마음으로 나온 우리에게 보리 6번을 정성껏 두 손으로 떼어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조금 인생을 채울 거야,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로 정성으로 우리 두 손으로 우리에게 보리 6번의 은혜를 떼어 각자에게 주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라, 조금만 더 차리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갈망보다 더한 간절함이 결코 쉬지 않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께 내가 널 위해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될 때마다 내가 그리하는 자리죠. 주께서 다 하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 주님이 다 하실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우리 6번에 떼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참 신랑 되신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주에도 힘내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애쓰고 힘써서 더욱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말씀에 반응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아멘. 내 삶 아멘.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참기 힘들고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여전히 갈망은 없어지지 않고 갈증만 있는 내 삶이 참 버겁고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보리 6번을 지극히 떼어주시면서 그 은혜를 떼어주시면서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견디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진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맞이하는 그날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주님이 결코 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고 답답함이었고 불편함이었고 서글픔이었고 하나님, 그래서 견디기가 힘들었고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주님께로 나온 저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 보리 6번의 은혜를 되어주시며 힘내라고 말씀하시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여, 하나님 진짜가 있다, 온전한 체험이 있다 말씀하시니 주여,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결코 쉬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주여,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고 그 갈망은 해결되지 않아서 버티기가 힘든 삶이라, 왜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 삶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주님, 오늘 그 무거운 어깨를 끌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이 보리 6번의 은혜를 되어주시며 힘내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더 버티겠습니다. 내가 더 참겠습니다. 더 견디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참신랑이 되실 때까지, 참신랑이 되셔서 나를 온전히 채우실 때까지 나보다 더한 간절함으로 오늘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겠습니다. 더 가까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만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도와여 주시고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없어 못 드린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풍성히 채워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질고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황장애와 조현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도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안타까움의 기도의 소원들 있습니까? 너무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감으로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버틸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를 신부로 맞이하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오늘도 보리 6번의 은혜를 떼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